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우리 웃는 얼굴로 또 눈을 맞추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옆에 집사님이 계시면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듯 그렇게 한번 약속하듯 그렇게 인사하시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다짐하며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향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요, 제 머리를 땡 하고 때리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스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게 초등학교 수학 문제, 어른인 당신은 풀 수 있나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는데요, 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학 이야기들, 아이들의 그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다루는 기사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고 이제 그것을 막 배우는데, 수학 교과서는요, 아예 문장으로 수학 문제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어쩌고 저쩌고, 영희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내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막 기억, 니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막 띄엄띄엄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수학 교과서에는요, 그렇게 문장으로 나오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 집에 초등학교를 갔지만 한글을 모르는 녀석이 있어서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아이와 함께 수학 문제를 같이 푸는데요, 제가 쓱 읽어보니까 이건 벌써 안 될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에게는 무리가 될 만한 것이었지요. 아들이라고 얘기해버렸네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한글을 겨우 읽는 아이가 이제 문장으로 수학을 풀라고 하는 것, 이 아이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얼른 읽고는 이건 풀지 마, 안 해도 돼,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좋은 아빠인가 보다 제가 혼자 스스로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뉴스에요, 초등학교 4학년 익힘 수학 문제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익힘 책에 나와 있는 수학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읽고 빨리 풀어봅니다. 빨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면 길이가 10배가 되고, 파란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면 길이가 넣기 전에 10분의 1이 됩니다. 슬기는 9.5cm인 장난감 기차를 빨간 주머니에 2번, 파란 주머니에 한 번 넣었다가 뺐습니다. 지금 슬기의 장난감 기차는 몇 cm인가요? 몇 cm인가요? 얼른 빨리 해보시면요, 95cm 아닙니까? 제가 얼른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니까 95cm가 대충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익힘 문제에 나오는 수학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얼른 읽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수포자가 생긴 것입니다. 수포자란 말은 수학 포기자라는 말입니다. 고등학생들 10명 중 가운데 6명은요 수포자랍니다. 수학 포기자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고등학교 아이가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고개를 들고 있는 아이는요 5명이래요. 그 반에서 5명만 고개를 들고 수학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수학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전체 사교육비가 한 15조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5조 정도가 수학 사교육비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속출하는 일이 수학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부가 새로운 수학 정책을 내려고 한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혹시나 설포자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설포자라는 것은요, 설교 포기자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고 들어서 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설포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심포자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포자는요, 신앙 포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그 가치는 너무 괜찮습니다. 그 이상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실천하기에는요, 내가 너무나 낮고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심포자가 되어서 또 교회는 그런 심포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정도로 신앙을 자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고요, 설교를 듣고 머리를 끄덕이는 정도가 내 신앙인 양 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심포자가 되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그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에베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달부터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새해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살아남과 자라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장에서 그 가장 기초적인 바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바탕이 무엇이었냐면요, 바울은요 자격도 없고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요 성도라고 신실한 자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또 여러 어려움에서 또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되어지지 않을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성경은요 우리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예수 안에 예수로부터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요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권면합니다. 왜 찬양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 과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고요, 현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찬양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던 것이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으셔서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과에서 23절의 말씀에 바울은요 무엇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찬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문장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는데요, 문장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지난주 찬양처럼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도요 일필휘지로 그냥 쭉 기도를 이어갔던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에게 감사 기도가 일어났다. 그게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 기도가 일어났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그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믿음과 사랑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바울의 다른 옥중서신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를 말하는데요, 에골빌빌이라고 해요.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말하는데 이 에골빌빌마다 다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성도들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요 골로새서를 쓸 때도요 바울이요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 밑에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지금 감사하고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빌레몬서에도 등장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한 것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에베소 교회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이요 폭발적으로 증거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사업이 대박나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대학 잘 가고 시집 잘 가서가 아니라, 물론 이런 일들 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믿음이 확인되고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요. 교회 안에 또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은요 이 믿음과 사랑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이 믿음과 사랑은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없다면 아마 바울은요 감사기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기도 한 것이지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요 수직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 수직적인 것이요 믿음이고, 사랑은요 수평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일어났고, 수평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가니 감사를 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요. 참 믿음에서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살아나고 자라나려면 이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성도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이찬수 목사님이 원래 안수기도를 잘 교회에서 안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고신 출신인데, 이 고신 교단에는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안수기도도 잘 안 하고요, 안수기도를 해도 잘 낫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서 잘 안 하고요, 혹여나 안수기도를 하다가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우상이 될까봐 안수기도를 잘 안 하셨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1부부터 5부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데요, 이 예배 사이사이마다 수많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려는 사람들이요 방에 줄을 설게 되는데, 한 분이 딸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이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교회 아픔 당하는 모든 분들께 그렇게 과일 한 장자씩을 보내고 위로하였는데, 그 과일을 받고는 이분이 마음이 풀려서 메일을 목사님께 보냈는데, 그 메일 가운데 보니 이분이요 큰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이분이 왜 시험에 들게 되었냐,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서운한 마음을 메일로 알려주었는데, 그분이 상처받은 것은요,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딸아이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차갑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니까 손을 안 잡고 그냥 기도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분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목사님은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또 그 아픈 사정들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안수기도 안 해줬다는 것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좀 이해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내가 이제 안수기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 일이 있다면 이제 본인이 안수기도를 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그렇게 설교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안수 이러고 교회 나오면 본인이 다 안수기도 하시겠다고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이분이 그 기도를 받은 분이요 더 시험에 든 일이 있었는데, 이 교구 목사님은요 이 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찾아가가지고요 약봉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 딸아이 손도 한번 안 잡아주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상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결심했노라고, 약봉지 다 가져오라고, 이제 약봉지마다 다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자신의 신학을 내려놓고 목회 철학을 내려놓고 안수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신앙의 중요한 것은 교리나 목회 철학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지만 안수기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 기도를 하였고요, 이후에 또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뒤에 보면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앞에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또 18절과 19절 말씀에 지금 바울은요,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은 그것이 있는데 그 복의 의미들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아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의 지식, 이 아는 것은요, 이해의 지식에 경험의 지식을 더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데 그것은요, 머리로 끄떡이는 아는 것,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 그 이해의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의 지식을 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그 이해의 지식과 경험의 지식이 쌓여가기를 바울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먼저 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17절의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거나 성령님의 은사나 열매와 관련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주님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을요, 깊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 영적 통찰력을 가져 그 주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으로 알게 되는 복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설교의 한 주제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에베소서를 설교하면 아마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루게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자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무엇이며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했지요. 그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18절에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그들은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부르심을 받아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앞에 지난주 말씀을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택함을 받았고요, 현재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미래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됨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겼어요?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이 축복의 기쁜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또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느냐, 18절의 말씀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지금 우울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성경을 너무 어렵게 써놔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복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도했는데, 그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은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과거에는요 택함이 있었고 현재는요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무엇이에요? 영광스러운 상속, 그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성도들에게는요 풍성한 상속, 그 영광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이야기들을 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들,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미래에는 그 상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너무 얼굴을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거의 다 와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지금 정리를 잘하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바울은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기도했냐면 믿음과 사랑 있는 것을 감사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그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기를 기도해요. 그러면서 복의 의미들을 깨닫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었고, 두 번째가 영광스러운 상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는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상속으로 가기까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안전하게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그것까지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따르는 소망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상속으로 안전하게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19절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무엇 하시냐? 모든 피조물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발에 복종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그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후반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읽어드리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말이 어려워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23절이요, 이런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조금 이게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여드리는데요, 끝에만 보시면 됩니다. 뚝 끝에만.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는데, 머리가 되신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for the church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죠. 그분은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교회를 위해서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놀라셔야 되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만물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는 말은요,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죄 많은 교회가, 이 허물 많은 교회가, 이 모자란 많은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충만히 거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면 교회가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세상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위한 머리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바울이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는 것이지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되기를,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 통찰력을 가자 그 축복의 의미들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그 사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PPT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게 준비했지요.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고, 이제부터가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호산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이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시지요. 한번 보시면서 그분들이 지금 이 설교 들었는데 믿음이 있는 얼굴이십니까? 사랑으로 나를 쳐다봐주고 계십니까? 네. 예배 오기 전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 없고 사랑 없음을, 그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영적 통찰력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들을 압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을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증명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제 주님이 교회를 위한 머리 되신 그것, 여러분 누려지고 계십니까? 막 그게 경험되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호산나 공동체에게 믿음과 사랑이 일어나고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될까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의 자리에서 다른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 스스로 매일 증명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믿음, 사랑, 성령님, 하나님의 복, 부르심의 소망,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은요 다 아닌 것 같기만 하고요, 다 모른 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도 그것 알았습니다. 바울도 그것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장에서 무엇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그것 알았어요. 믿음과 사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알았고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더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부르심의 소망 없이 살아가고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모른 채 살아가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그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6절의 시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 알았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 통찰력이 생기지 않을 것 알았고요, 그것이 너무 더디다는 것 알았고요, 축복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부르심의 소망, 영광스러운 상속, 그 하나님의 능력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아는 바울은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왜 감사로 기도했을까요? 그 믿음과 사랑 우리 스스로 되어질 것 아닌데 되어졌기에 감사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16절에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신의 기도 속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이 기도문이 한 문장이라고, 일필휘지로 바울이 써내려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바울이 이렇게 일필휘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바울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요 되어지지 않을 그것, 모자랄 그것, 우리의 한계, 부족함들을 알아 기도로 그것을 채워내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바울은요 먼저 기도했던 것이요. 사도 바울 자신도 너무나 이를 잘 알았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도,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나누는 것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에서 무려 3년간이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그것을 말미암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을 말하지만 그것 알지 못할 것, 그것 살아내지 못할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1장에 있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6장까지의 내용을요 바울이 구구절절 쓰면서 편지하겠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모를 거다, 못 살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지난 7년간 이 호산나 공동체에서 죽어라고 설교해 봤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설교해 봤습니다. 제가 늘 토요일만 되면요 밤을 새웁니다. 어제도 새벽 4시에 들어갔고요. 그건 좀 일찍 들어간 거고요. 정말 늦게 가면 6시, 정말 심할 때는 7시에 들어가서 정말 씻고만 교회 나와서 설교할 때도 비지기 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 같습니까? 변화되는 것 같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의 깊은 신비를, 그 심오한 의미를 다 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결핍되어 있었을까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결핍되어 있었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 수많은 말씀 앞에 우리는 서지 못했을까요?
오늘 바울이 1장에 기도하고 있던 그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요, 어쩌면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제게 반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서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에게 고개가 숙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젊은 목사가 겉만 번지르하고 말은 화려한데 젊은 목사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저 같은 부족한 목사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십시오. 말은 어눌합니다. 성질도 잘 부립니다. 성장만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밤새 성도를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분들에게 있어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그 기도가 성도를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맡겨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있어야 하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있어야 하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사와 부장님이 있어야 하고요, 목장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장 리더가 있어야 하고요, 남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회장이 있어야 하고요, 여전도의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회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요, 기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들으면요, 그 믿음이 너무 높아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사랑을 들으면요, 그 사랑이 너무 힘겨워서 그 사랑을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포기자가 되어지고 설교의 포기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포기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는 기도의 포기자가 되어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모른 채 스스로를 안위하고 자의하듯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영광스러운 상속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믿음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사랑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영광스러운 상속도 너무나 힘겹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 바울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가끔 교회 권사님들을 뵙니다. 또 우리가 만난 어머니 같은 수많은 권사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분들 아닙니까? 제가 설교했던 저 내용들이요, 이분들이요 그런 내용들 모르십니다. 그것들 정리하지도 못하셔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요, 믿음 있는 것 봅니다. 사랑 있는 것 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요, 영광스러운 상속을 꿈꾸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분이 그분들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그분들이 그것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과 사랑 앞에 우리는 늘 두렵기만 한데 왜 그분들은 그것을 살아가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앞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그 무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 습관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믿음 있어 보이는 분들, 사랑 있어 보이는 분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말하는 분들,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꿈꾸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보십시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예배 자리에 기도를 지키는 그분들이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제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또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안에 우리 호산나 공동체의 이 기도가 도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포자, 기도를 포기한 일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부르심의 소망,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도로 알게 되는 것이어서 바울은 1장에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만 채워져 있지요. 그래야 2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2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 1장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과 기도 속에 우리 신앙의 2장이 열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